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약 327쪽 정도에 있습니다. 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우리.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것을. 예.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 교회를 처음 나오시거나 교회를 다녀도 자신의 과거의 잘못된 삶이라든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왠지 양심상 또 신앙상 좀 찔림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예전에 부르셨는지 몰라도 지금은 조금 내세울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있고, 그러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드림과 동시에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놓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자식에서부터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위치, 지위,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즉시 성령 세례를 우리는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그 이후에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죠. 잘못도 행할 수 있고 실수로 또 과실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또 때로는 내가 알면서도 짓게 되는 죄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서 다시 사탄의 자녀의 신분으로 옮겨갈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가 다 어느 집안에 소속되어 있는 어떠한 아버지, 어머니 밑에 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아니 여러 번, 수없이 많은 나날들과 부분들에 있어서 부모님께 잘못을 다 행하며 살아갑니다. 아무리 효도를 했다라고 하는 효도상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쯤 되면 부모님께 잘못한 것만 생각이 나지 잘한 것, 그래도 내가 이것은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부모님께 잘못을 많이 했는데 난 불효자식이야 라고 했다고 해서 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끊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호적을 파서 다른 집안의 양자를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부모님 밑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우리의 삶의 자세, 그 다음에 잘못을 하고 죄를 졌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끊어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죠.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말세가 될수록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믿음을, 예수님의 믿음을 저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신사참배라고 했던 과거의 역사가 있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해서 지배했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본이 원하는 대로 그래야만 편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일본인들이 섬기고 있는 신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절을 하는 이런 잘못된 행위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목숨 걸고 그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신앙을 지켰던 우리의 선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가지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나의 감정, 내 생각, 내 삶의 태도에서 그것의 근원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을 기초로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내 자식이다,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성경에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의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우리, 뒤에 많은 말들이 생략된 것인데, 하나님이 택한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기 보시면 너희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의미하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저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과 같이 죽었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하실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로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위의 것. 위의 것은 무엇이냐? 땅의 것과 반대되는 것이죠.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이 지구상에, 그 가운데에서도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땅의 것만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이유를 3장 1절 후반절에 보시면,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이 땅에 약 40일간 공생애를 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우리가 구주로 고백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땅의 것은 무엇이냐? 땅의 것은 오늘 3장 5절과 8절에 땅의 것이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래서 9절에도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이것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버리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5절과 8절, 9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 이것은 바로 땅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 보시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과거의 육적인 몸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성경은 그것을 거듭난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와 대화하실 때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더니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합니까? 그 당시에 니고데모는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약 30세 정도였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40세 이후 50세 이 정도 됐는데, 50세 된 사람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려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바로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12절부터 17절 말씀은 성령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주석가들은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죄악된 것에 대하여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생하는 삶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얘기하면 그런 것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죠.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도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같이 옛사람이 같이 죽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하는 삶. 그래서 과거의 모든 죄악된 것은 다 사라지고 육적인 것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여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연합된 삶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삶을 추구해야 하는가? 바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야 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위의 것을 추구하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죠. 그래서 여권을 발급받을 때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성인이 되면 주민등록증을 다 발급받는데 거기에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표시가 다 되어 있죠.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예수와 연합된 사람은 그 시민권이 어디에 있는가? 하늘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동시에 하늘에 시민권을 둔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늘에 시민권을 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13절 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예, 여기 보시면 어, 여러분과 저는 바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요구하시느냐? 그래서 12절 보시면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행해야 합니다. 예,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여기서 거룩이라고 하는 뜻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구별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구별되다. 집에서도 사용하는 그릇이 있죠. 예. 근데 그 그릇 중에서도 컵 중에서도 좀 귀하게 쓰는 컵이 있고 그냥 막 쓰는 컵이 있죠. 예. 집에 손님을 초대했을 때 막 쓰는 컵을 주기보다는 좀 귀하고 괜찮은 컵에다가 물이나 차를 대접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물건도 좀 이렇게 구별해서 갖다 놓죠. 이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구별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지구상에는 약 60억에서 70억 정도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인가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택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사랑받는 자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대신 해결해 놓은 그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로서 그 뒤에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혹시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책이 있습니다. 책도 있고 연극도 있고 뭐 영화도 나오고 거기 보면 왕자와 한 거지가 있는데 얼굴과 생김새가 똑같고 키도 똑같고 모든 것이 거의 똑같은. 근데 그 왕자는 왕궁에서 답답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기를 원했죠. 근데 그 거지 생활했던 사람은 그 아이는 좀 번듯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을 입고 그렇게 한 번쯤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 왕자가 그 거지와 대화를 한 후에 옷을 갈아입죠. 그래서 왕자는 거지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고 그 거지는 왕자 옷을 입고 왕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두 아이의 삶의 방법은 전혀 다른 삶의 방법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 왕자는 거지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왕자야 라고 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죠. 그리고 왕궁에 들어간 그 거지는 거지로 살 때는 손으로 막 아무거나 집어먹고 맨발로 막 다니고 마려우면 그냥 아무데나 그냥 싸고 끼고 코도 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왕자로서의 그 지켜야 할 예의로서 식사 시간에는 방구를 끼면 안 되고 코도 팍 팽팽 풀면 안 되고 또 포크나 그런 칼이나 이런 것을 해서 음식을 먹을 때도 소리 나지 않게 얌전하게 내려놔야 되고 물을 마실 때도 후룩 소리 내서 마시면 안 되는 이러한 예의 범절서부터 여러 가지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법,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방금 읽었었던 12절, 13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바로 긍휼.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긍휼입니다. 긍휼은 무엇인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동정심과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 오늘 큰 사건이 있었죠. 많은 인명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저 아랫지방에 비행기가 추락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고 또 행방불명되고 이런 실종이 일어나고 그 사람들의 자녀들이나 그 사람들의 부모님들 또 친척들은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런 사건을 보았을 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아닌 것이죠.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 대해서 동정심과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비는 무엇인가? 자비는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겸손은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을 시킬 때, 무엇이 주어졌을 때, 저는 못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죠. 이 자리에 앉아서 이것 좀 해주시오 라고 하면,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좀 다른데, 겸손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일상생활에 잘 쓰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꼭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되죠. 온유한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죠. 모세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기에 그 누구보다도 가장 온유하다. 온유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하면, 혹시 말 타보신 적 있나요? 말? 예. 야생마를 길들여 가지고 타야 되는데, 그 야생마 막 날뛰는 그 야생마가 사람에게 길들여져서 온순하게 되는, 그렇다고 해서 야생의 기질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니죠. 그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 상태, 다른 사람에게 대할 때 부드러운 마음 상태로 이렇게 대하는 것이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 여러분들의 인내심은 어떻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참는 것, 인내하는 것은 참고 참다가 도저히 못 참겠어. 도저히 못 참을 정도야. 난 이 상황 못 참아. 그때부터 필요한 게 인내다. 그 전까지는 인내가 아닌 것이죠. 내가 참지 못하는 그 순간부터 참아내는 것이 인내의 시작이다라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복수하지 않고 참아내는 것. 하나님은 지금도 참고 계시죠. 이 지구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사람들과 사단의 역사들이 많이 있어서 하나님은 단박에 다 멸종시킬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오래 참으십니다.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죠. 그리고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용서가 잘 되시나요? 누가 나를 괴롭게 하고 화가 나게 해. 사람은 기본적으로 용서할 수 없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로는 용서를 한다 하더라도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이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어떠한 한 부분만 건드리면 불같은 성질이 확 나오는 그것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것을 용가리라 하더라고요. 다들 용가리 한 마리씩은 가슴에 가지고 살아간다고. 그래서 다른 거는 다 참아내도 뭐 하나 딱 건드렸을 때 나오는 그것, 그것을 또 참아내야 하는 것이죠. 용서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용서해야 하느냐? 13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봤죠. 우리가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합니까? 7번 용서해야 합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7번씩 70번, 7번씩 70번 용서해라. 그래서 또 누구는 그렇게 합니다. 77이 49, 490번. 예, 누가 나를 괴롭혔을 때 한 번씩.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대학을 갔더니 같이 들어온 형이 군대 생활할 때 어떤 고참이 수첩을 하나 가지고 다니더래요. 거기 어떻게 봤더니 주변에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쫙 써 있고 그 옆에 숫자가 이렇게 매겨져 있답니다. 물어봤더니 자기를 괴롭힌 사람이래요. 그러면서 한 번 괴롭힐 때마다 짝대기 하나씩 바를 정자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20번 채워지면 복수할 거라고. 근데 보니까 어떤 사람은 15번이 이제 또 다 싹 삭제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고. 아, 나한테 잘해줘가지고 지워졌다고. 예. 예수님이 말씀하신 7번씩 70번, 490번 용서하고 491번째 또 괴롭히면 아주 묵사발을 내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도 다 용서해 주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용서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해라 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성경에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믿음이 참 중요하죠.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소망,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이 땅의 많은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또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그 천국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고 고린도 전서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질 것이지만 사랑은 끝까지 남는다.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가 죽었어요. 죽어서 다시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다시 삽니다. 그때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그때에도 필요한가요? 이미 하늘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그런 소망은 필요 없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소망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가요? 천국에서?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게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이루어진 약속인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믿음, 신뢰는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은 여전히 필요하다. 어떤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같이 지내는 그들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 14절에도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그러면서 이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띠가 무엇일까요? 띠. 지금으로 말하면 허리띠, 혁띠이죠. 바지를 입고 나서 하차는 것, 또 위에 상의를 입은 다음에 차는 것. 띠는 의복, 우리의 옷을 입고 이제 단장할 때 쓰는 것입니다. 옷을 하나로 묶어서 보기 좋게 만드는 것, 그리고 활동할 때 편하게 하는 것. 그래서 사랑을 이 띠로 온전하게 매는 띠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 사랑은 기독교의 모든 덕목을 하나로 통일시키면서 균형 있게 이러한 덕목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더라도 사랑에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고린도전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을 행하면서 그 안에 다 사랑이 있어야 하나가 되고 온전하게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거룩하고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2024년도 이렇게 사셨나요? 예. 저도 참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한번 돌아보고 2025년도부터는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시는데 무엇을 주시냐?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평강이 뭘까요? 평강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예, 평강. 평강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평화와 화평 그리고 안녕을 의미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있죠.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평안하다, 살만하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픈 데도 없고 돈도 잘 벌리고 내 자녀도 건강하게 잘 살아 있고 내 부모님도 건강한 모습으로 화평하게 잘 살아야 내 삶에 평안하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그것과 좀 다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맞닥뜨린 상황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우리가 맞닥뜨린 그 어려움의 상황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여전히 삶을 영위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감리교회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라고 불리우는 그 목사님은 목사 안수를 받고서 조지아주에 목회를 나갔다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는 배를 타고 돌아가고 있었는데 폭풍우가 일어나서 그 배가 막 흔들려서 바다에 빠져서 죽을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그럴 때 요한 웨슬리는 두려움에 떨었어요. 죽으면 어떡하지? 배가 이렇게 빠지는데 어디 구명조끼 없나? 막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면서 살 길을 도모하고 있을 때 저쪽 한 구석에서 몇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도 목사인데 저들은 목사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이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지?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서 물어보게 되죠. 당신들은 누구인가? 누구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게 지금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살 길을 찾아야 되는 이 어려움 속에서 배가 지금 바다에 빠질까 말까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게 마음을 유지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살아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만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하늘나라 천국에 갈 것인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러면서 요한 웨슬리에게 질문을 했죠. 당신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했더니 요한 웨슬리는 그때 누구였죠? 목사였습니다. 예, 목사였어요. 성경도 아주 잘 알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회까지 했던 사람인데 모라비안 교도들, 그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이었는데 그들이 요한 웨슬리에게 당신은 예수님을 진정 믿습니까? 라고 할 때 요한 웨슬리, 목사였던 그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대답하죠.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아직은 자신의 예수님이 아니었던 것이죠. 예. 이것이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내 삶에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즉 우리나라에 앞에서 말씀드린 지금 비행기가 떨어져 가지고 자녀를 잃으신 분도 계시고 부모님을 잃으신 분도 있고 자신의 배우자를 잃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실종자 가운데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인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분이 있다면 다들 이거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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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줄을 어떻게 찾을지도 모른 채 그냥 제정신일 수 없죠. 예, 그것이 일반 사람들의 상식선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을 받은 사람들은 그 와중에서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것을 어떻게 또 해결하고 지금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평상시처럼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평강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는데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누가복음 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고 실제로 그 목적대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이 나를 지배하도록 그냥 내어 맡기시면 됩니다. 우리가 뭐 할 게 없어요. 예. 평강이 떠돌아다니는 핸드폰과 같이 손으로 지워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나만 평강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같이 평강을 이루어라 라고 하는 목적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기독교는 나만 하나님 믿고 나만 예수님 믿어서 나만 천국 가면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두 사람, 세 사람 이상의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단독으로 일하시지 않고 같이 일하시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주신 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의 끝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감사하려면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려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인 이 성경을 날마다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루에 성경 말씀을 한 구절도 보지 않고 살아간다면 마치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배우자와 같이 살면서 단 한순간도 부모님의 얼굴을 배우자의 얼굴을 보지 않고 말도 한마디 안 하고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 배우자와 함께 결혼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것이죠. 예.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예. 판결문을 사건이나 이런 걸 보면 어느 부부는 5년 넘게 대화를 하지 않고
카톡으로 자신들이 하는 용건을 카톡으로만 주고받거나 아니면 메모지에 글씨를 써서 거기다가 냉장고에 갖다 붙여서 그것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부부의 이야기도 종종 나옵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하루도 안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를 알 수 있고 성령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책 제목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성령을 아는 지식, 이런 책도 나와 있는데 성경 말씀을 읽어서 그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라. 그래서 그 모든 지혜로 성경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16절에 보시면 피차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말을 할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해라. 이 세상에는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좋은 일을 하는 단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단들은 좋은 일을 진짜 많이 하죠. 학교에도 기부금도 엄청나게 많이 내고 그 다음에 장학금도 엄청 많이 줍니다. 연말만 되면 또 기부도 많이 하죠. 고아원이나 양로원 이런데. 엊그저께 기사를 보니까 어느 동네에 매해마다 이름 없이 돈다발이 이렇게 주민센터에 배달되는, 올해도 어김없이 그것이 몇 천만 원 된다고 하죠.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은 참 좋지만 그것이 자기 의가 되어버리면 나중에 꼭 분란이 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자신들의 이름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 꼭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돕는 것뿐 아니라 삶을 살아갈 때에도 꼭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또 그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태도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이 나라는 어디로 갈지 모르고 이렇게 사고도 나고 난 아직 직장도 번번한 직장도 다니지 못하고 있고 내 자녀는 공부를 안 하고 맨날 말썽만 피우고 있고 나는 몸이 아파오고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진짜 신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진짜 신이신 하나님은 변덕스럽거나 괴팍한 분이 아니시고 믿을 만한 신실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위대하신 분이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다.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삶에 어려움이 닥쳤더라도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복된 것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지금 내 눈에 보기에는 내 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답답하고 암담하고 이런 어려운 시간이 언제 끝날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잘 인도하셔서 좋은 결과로 이루실 분이다 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이 땅의 삶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찾으며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하는 사람인 것이죠. 또 우리 일상생활을 삶에 있어서 오늘 읽었던 12절부터 17절의 말씀과 같이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구별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긍휼한 모습, 자비한 모습,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또 용서하는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얼마 남지 않은 2024년도 며칠만이라도 이렇게 살아내어 그래도 마무리 잘했다. 예, 이러한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를 원하고 또 2025년도에는 2024년도와는 또 다른 한 해를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